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먼저는 이 악한 날에 이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싸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 그 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함입니다. 든든히 서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좀 더 복음적인 말씀이겠구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라 이런 말씀이겠구나. 우리가 먼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 다음 절 넘겨주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이게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될 말씀입니다. 아, 그렇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거의 발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항상 문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오는 문맥이 어딘지, 믿음하면 그 믿음이 나오는 문맥이 어딘지를 보고 그 믿음을 설명을 해야 되지, 한결같이 똑같이 믿음, 사랑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맥에서 말하고 있느냐?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문맥 속에서 오늘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는 이 신을 신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는 그런 문맥에서 이 신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말을 우리가 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자들은 항상 이런 영적인 어떤 공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겠지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으로 무력하는 일을 당하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력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느 공간에서든지 이런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항상 판을 치고 있으면서 신자들을 그 가운데 두고 계시다라는 의미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영은 우리를 기다리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베세다홀에 있었던 그림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가운데 이리 같은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뺑 둘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이 악한 것들이 이처럼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영적인 위기와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늘 흔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늘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언급해 드린 대로 그 신을 신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디디고 서라는 것입니다. 이 신을 신었다는 것은 디디고 서라. 여러분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습니까? 이 가죽 재질이죠. 가죽 재질로 됐는데 바닥만 있고 위에는 다 샌들처럼 이렇게 묶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 발바닥으로 이렇게 밟을 때 그 발바닥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징 같은 게 박혀 있어요. 바닥면에 밟는 면 바닥에는 징 같은 게 박혀 있어서 때로는 쇠 같은 것을 찔러도 뚫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떤 날카로운 것들을 밟더라도 이것을 뚫고 나올 수 없도록 그 신발 재질 발바닥에 징을 박아서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는 것은 그 모든 찔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맨발로 다니면 발을 디디기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맨발로 다녀보셨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맨발로 다녀보면 이 온갖 찔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조심 발을 디디면서 다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발을 탁 신으면 어지간한 건 뭐 밟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막 디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신을 신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문제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밟고 설 수 있는 그런 신을 신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신어야 할 신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어떤 신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듯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면서 뒤에 뭐가 붙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가 붙었어요. 천국 복음과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만나러 가셨죠. 그렇죠? 병든 자를 만나러 가시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저기 병자가 있는데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한 걸음에 또 달려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역의 현장에서 문득 또 병든 자를 만나서 치료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꼭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처럼 여기고 있다, 병을 고치는 것을 단순하게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병에 걸린 걸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보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제일 많아요. 1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건강을 원하듯이 누구든 아픈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 성도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파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 힘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되면 또 중한 병에 걸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은 그냥 이 병에 걸리면 그 순간부터 낙심되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병에 걸리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차원이 있다. 다른 차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자신을 의지해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이 건강한 것 자랑하면서 그 건강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장한 병에 걸리는 것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야, 내가 진짜 내 힘으로 살은 줄 알았더니 아파보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시고 내 건강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내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맡아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깊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알긴 알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준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깊이 인식 못해요. 알긴 알아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병을 사용하시기도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너는 그 육체의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시려는 은혜로서는 충분하다. 이런 그 병을 갖고 있는 것을 내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가 내게는 족하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3천층을 보았고, 그리고 또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 역사도 경험했고, 병을 고치는 현장도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뭐가 위험스럽죠? 교만이 위험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유가 뭐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2번이나 언급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적절한 병을 통해서 그 수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다. 내가 대단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대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별거 아닌 존재다 라는 사실을 그 병을 통해서 계속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다른 면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 말을 하실 때 이것은 이 세상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세상이 되었죠. 사람도 그래서 타락하게 됐죠. 타락한 결과가 뭡니까?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뭐죠? 사망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죽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에게는 병들고 아프고 죽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병들고 아프고 죽는 것이 없었는데 이 사탄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은 병들고 아프고 죽는 것입니다.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사망과 생명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예? 사망이 이겨요? 생명이 이겨요? 사망의 목소리가 좀 더 컸어요. 사망이 이기죠. 우리는 늘 사망이 이기는 장면을 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망이 생명을 이기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일은 바로 이런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이렇게 말했죠. 천국 복음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이 행위와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 고쳤다고 해서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죽었다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얘기지만 모두 죽습니다.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이 사망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천국 복음은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치료하신다고 할 때 바로 그것 안에는 그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사망으로부터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병을 고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병을 못 고쳐도 천국 복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은 뭐예요? 천국 가는 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표로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표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눠줘야 되는 책임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의미에서 다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이 사망에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사망에 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우리가 그런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그들이 빼앗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우리는 안겨 있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여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요, 세상은 어두워도 우리는 빛을 가진 자요, 세상은 부패하여도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과 끝없는 대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과 끊임없는 대적적 관계에 있단 말이죠. 세상은 빛을 감추고 끄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갖고 있어도 그 빛을 자꾸 끄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힘을 잃을까 봐 그 힘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믿게 하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담대하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 세상에서 이 살벌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두고 계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그 가운데 뭐 하라고요? 담대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우뚝 서야 합니다. 디디고 서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요, 고달픈 삶이 있고요, 병들고 지친 삶이 있고요, 우리가 싫은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뾰족한 것들이 우리의 발을 콱콱콱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설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신을 신으라는 것은 우리를 보낸 곳에서 뭐 하라고요? 버티고 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디디고 서라 였다면 두 번째는 버티고 서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을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천국 복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천국 복음을 갖고 계시죠?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신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표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린 육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이 땅의 소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늘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이거 주십시오, 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더 많습니까? 전자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 후자가 많을 것입니다. 전자가 많으려면 네가 사역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사역자냐? 사역자 정도는 돼야지 전자가 많은 거지,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저 육적인 것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표를 가지고도 우리는 여전히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천국인데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은 언젠가는 다 소멸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마저도 다 소멸하게 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영원한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영적으로 충만하면 뭐하냐? 가난인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뭐하냐? 우리 자식들은 정말 안 되고 있는데. 나만 영적으로 충만하면 뭐하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더 취하는 것이 그 영적인 것을 갖는 목적으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목적과 가치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우리 바로 뒤에 개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참 6년 내내 소풍 간 곳입니다. 학교도 그 밑자락에 있고 그 밑자락에 살고 있고 6년 동안 소풍도 거기에 갔습니다. 6학년 때 한번 행주산성으로 소풍을 간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전국적으로 뭐 소풍 다니고 뭐 그 수학여행 다니다가 사고들이 나는 바람에 이번에도 개화산이다 그러는 바람에 개화산을 6년 내내 소풍을 갔습니다. 맨날 뛰어노는 동네인데 소풍을 거길 가는 거예요. 참.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름이 되면 항상 그 개울물에 이제 놀러 가거든요. 이제 시냇물 같이 산에서부터 쫙 이제 흘러내리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든 막아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하려고 이제 큰 돌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막아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료 그 비닐 있어요. 비료 그 뿌리는 비닐로. 그래서 그 비닐을 갖다가 다 이제 막아놓고 또 잔돌들을 다 막아가지고 어떻게든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게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빨개 벗고 이제 수영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물을 그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를 갖다 이렇게 놔야 돼요. 만약에 그걸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졸졸졸 시냇물이 그냥 흘러가는 수준일 텐데 이것을 막으니까 거기에 이제 수영할 수 있을 만큼 물이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선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이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막을 수 있도록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은 어떤 패턴입니까?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정신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끝없이 계속 밀려들고 있을 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거기에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밀려가지 말고. 우린 그 흐름을 버틸 수 있는 신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신은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와주는 것만으로도 목사님 감사하셔야 될 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자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의 풍조의 흐름에 버티고 서야 하는데 이미 그런 힘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도 구정물에 손을 담그는 거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예로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하죠? 뭐 합니까? 구경하겠죠. 신고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뭐 하고 있냐면 쫙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거? 동영상 찍고 있어요. 동영상. 그거 말릴 생각, 그거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다 뭐? 나중에 이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증거자료 제출해 주려고 그러나요? 이게 뭐예요? 그 구정물에 손을 담그려고 하지 않아요. 그 구정물에 손 담갔다가 괜히 나한테 무슨 피해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전혀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어도 누가 도와줄 거란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얼른 뛰어들어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도와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매 주일날 이렇게 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는 항상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고 있겠지. 나는 상관없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세상의 저 흐름을 버티고 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하고 장로가 하고 안수집사가 권사가 하면 됐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있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맡기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 이랬습니다.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로 하면 버티고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버티고 설 수 있는 사람.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신나게 그냥 자기를 즐기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유익을 외치지 마시고 그 복음으로 무장한 군사처럼 버티고 그 악한 흐름으로부터 버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습니다. 왜 그게 접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왜 저여야 합니까? 아니, 본토 친척 내가 너무나 안정된 장소인데 왜 이곳을 떠나서 왜 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까? 물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놔두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하던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그곳에 와서 버텨 서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에덴의 아름다움, 저 땅은요 에덴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버티고 서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멸망할 건데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할 거야. 그래서 흥정 결과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이었죠. 그런데 롯은 그 가운데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누구도 의로운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롯조차도 그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멸망하고 있는데 자신의 몸만 하나 빠져나오는 그런 정도의 구원을 받는 거죠.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 던져져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참된 신자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신을 신는 것은 뭐라고요? 내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신을 벗지 않습니다. 이 신발을 벗어야, 내 신발을 벗어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텐데 벗으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신발을 벗겼을까요? 하나님이 신겨줘야 하는 신을 신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신을 벗는 행위 자체가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로서 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은 반드시 내 신을 벗어야 신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런 거예요. 가로등을 우리가 이렇게 세울 때 딱 거리를 재서 적당한 거리에 불빛이 적당히 비춰줄 수 있는 거리로 세운단 말이에요. 나는 얘하고 친하니까 가까이 붙여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이게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오면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 나는 얘랑 친하니까 내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야, 너는 여기서 네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원하는 곳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두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이끌듯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나그네처럼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집. 여러분, 자기 집 없이 여러분 끌려와서 타국에 끌려와서 종살이 하고요, 옥살이 하고요. 여러분, 이런 신세였어요. 여러분, 서름에도 어떤 서름이 가장 큰 서름이에요? 예? 집 없는 서름이죠. 여러분, 이 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집이 없다는 것은 가난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사를 몇 번 갔는지 저는 좀 괜찮게 살았나 봐요. 저는 이사를 안 가고 40년을 살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 주인집 애와 우리 집 애가 싸우면 주인집 애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애를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 그러니까 얼마나 서름을 겪으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어디 하나 정착할 수 없고, 왜 그곳에 두시느냐? 그곳에서 그는 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벗고 어디 곳에도 정착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신규신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이겠죠. 형들에게 팔려서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왔을 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는 불평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내가 잡혀왔으니, 내가 형들 때문에 이곳에 왔으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충 그냥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도 보디발 장군은 다 알았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내 신을 벗는 이유는 내 신을 벗고 그분이 신기운 그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위하여 그곳에 가져야 되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그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것이죠. 또 마찬가지 총리의 자리에 또 이사를 해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너의 꿈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내 신을 벗고 그곳에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의 약점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뭐라고 하냐? 항상 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나의 가능성.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께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항상 그 가능성을 내게 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발을 신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의 가능성의 신발을 벗어야, 그래야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여러분 원래는 이게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이야기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둔 거예요. 내 신을 벗어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신을 벗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디디고 버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내 신을 벗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디디고 버티라. 오늘 설교 끝 이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안의 복음, 그냥 복음 전하자 이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자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삶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디디고 버티고 내 신발을 벗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발을 신고 이 세상에서 그 합당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능성을 자랑하지 않고 또한 내 건강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재주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